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일하는 일하는 자로서 자로서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헛되이 헛되이 받지 받지 말라. 말라. 네. 가라사대 내가 내가 은혜 은혜 베풀 베풀 때 때에 너를 너를 듣고 듣고 구원의 구원의 날에 날에 너를 너를 도왔다 도왔다 하셨으니 하셨으니 보라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은혜 받을 받을 만한 만한 때요 때요 보라 보라 지금은 지금은 구원의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사람에게, 사람, 육신의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래서 그 은혜는 100% 줘놓고 나중에 변질될 수가 있어. 그렇죠? 내 마음하고 같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금방 돌아서면은 변질된단 말이야. 그러면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은혜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은혜여. 믿습니까? 자, 그래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은 뭐였어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믿는 것이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예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밖에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오산이야. 있습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는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립이에요. 진립. 천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한 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그에게 들어가. 누구에게 들어가? 천사가, 예, 지금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마리아에게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예,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라 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잖아요.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어.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에게 들어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예?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 옆에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것을 보려면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그래서 다시 그 디모데 아니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이 일이라 했잖아요. 믿는 것이.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건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두 가지라 했잖아요. 세상 은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는 것은 그 헛되이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자면은 그 사람은 믿어봐야 헛것이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뭐 땅을 팔고 뭐 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하나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말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어.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봐요.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요. 내가 요한복음 14장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증거하신 이가 세신이 성령은 진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는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인쳐버렸단 말이에요. 인쳐버려.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너는 내 것이다고 인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마에다. 자, 이마에다는 마음에다가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무엇을 충만한 데 받아요? 은혜를 충만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말이라 은혜 충만 받으라 그 말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말. 그래서 자 17절로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그것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라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법이요. 율법은 못 지켜. 너희가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뭘로 왔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다고. 은혜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우리도 율법 지켜야 돼. 무슨 율법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지금 다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정직하게도 바르게 되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절대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바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는 이제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해갖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이제는 우리한테 오셨다 그 말이야. 그것을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약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너희 죄를 사는 것이다 하면서 떡을 떼서 주시고 또 잔을 들고 살해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 그거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야. 그것이 그러면서 너희 죄도 사한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 올 때까지 또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옛 언약은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모세가 꼈다는 것이야. 우리 믿는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신 그 모세가 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접 거기도 보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야. 모세에게. 그 신명기 5장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준 말씀, 신명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라 말아. 그거 상관없어. 난 전해주면 그거 끝이야. 믿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모르면서 꼭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율법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율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한다? 어디 있다고 해요?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그래서 율법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몇 년 전에 그 회개한테 쫓아다녀 봤어. 회개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어. 그래서 첫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그 죄 깨달은 것은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으로 죄 깨달음이잖아요. 죄 깨달은다고 그렇게 하고 죄를 하나님 답불에 씻고 내 마음팔 닦고 그렇게 한다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한다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해도 또 나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어.
그러고 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아주 변화돼 갖고 난 그냥 진짜 천사처럼 사는 줄 알았던데 아니요. 그 구덩이 그 구멍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더럽고 지저분하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율법은 뭐 한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5장 4절도 봅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뭐 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졌다 그 말. 끊어졌어. 끊어졌어. 그리고 은혜에서 뭐해서 떨어졌다 그 말을. 끊어졌단 말이야, 떨어졌단 말 똑같은 얘기잖아요. 좀 그 사람들도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오늘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깨닫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도 우리를 율법에서 성량해 주시려고. 율법에서 성량해 주셨단 말. 성량해 주시려고.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이셨다. 속량.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은 저기 보면 그 사전에도 보니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 구원하신 것이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런데 왜 참 그래 나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산전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 구원하심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아니까 그 사전에다 그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녕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보면은 그 속량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속량하는 것이라고 또 그 종으로서 노비로 살던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셨잖아요. 뭐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은 아까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이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지키지도 못한 법을 율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저주 복음이에요. 저주 복음. 자, 그러면은 4장 5절도 한번 봅니다. 4장 5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어둠의 저주에서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어. 얼마 전에 아주 그냥 대역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죄도 예수 하나님이 용서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란 것이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게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래 하려 하시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 하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다니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자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양자 영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은 14절입니까? 15절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많은 아들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 아들. 양아들 양자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그렇게 아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 천사가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나는 추웠는데 어떻게 남자하고 내가 접촉도 안 해봤는데 저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씨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아담의 씨로부터 그래갖고 계속해서 흙에서 나가지고 흙에서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 그거를.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량하시고, 우리로 이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그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다? 성령의 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이제 우리 집을 짓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돼야 되겠죠. 성전이. 성전에는 보면 역대하 6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은 6장 2절이죠. 그 보면은 다 보면 그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에는 뭐예요? 법궤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손을 지은 곳이 안 계신다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어. 성령을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니까요, 주니까. 자, 20절로 보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뭐 값으로 샀어요? 핏값으로. 십자가 저주에 아까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는 저주받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그러니까 그 지킬 수 없는 법이요. 지킬 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한번 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거는 어디 있느냐? 자, 66절 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죠. 죄.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막 누구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시기하고 막 이간질하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보니까 다 보면 거기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이제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이제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길에서 우리를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봅니다. 5절부터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시간 되면 좀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이란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뭐예요? 응? 잠깐 그 실수를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응? 그런데 그러니까 그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그 죽은 것이 허물로 죽었단 말. 그러니까 그 허물이 계속해서 유전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조상의 망령 때 유진 행실을 그대로 하면서 거짓말을 내 것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도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이 성경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절도 봅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 말이야. 어디 오셨어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는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야. 자, 8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할렐루야. 자, 너희가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든 주었냐면 믿음. 그 믿음을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나 혼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누가 복음을 믿으라고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어.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란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죽었단 말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적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었던 것을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이요. 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다 말이에요. 은혜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고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이 세상 영은 뭐야? 귀신들이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을 받지 않아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라 유일한 신은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 세상 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이에요. 헛되이 받는 사람은 성령이 온지 안 온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아이고, 그래 목사님 그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 뭐 하니까 막 웃기고 재미있는 거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은혜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건진사 외식하지 그런 우리는 나도 그런 거 많이 했어. 그 은혜 받은 거요? 웃기고 못 하겠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정신 좀 차려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좋다고 내가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고 그것은 그 은혜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은혜예요. 그것이. 믿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안 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막 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고도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서독 가서 공부하고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소리가 아니야.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친히 우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명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고 복 받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복 받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복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께 하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4절까지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시고 알고 나 그렇게 단락해서 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각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서 그 베드로가 갖고 그 가서 그래 너희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막 그 뭐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땅에 거 복 받고 그런 가는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정의했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뭐 된다 그죠? 응? 복음을 알게 하고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새겨지니까 우리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 받으라니까 맨날 뭐 심어서 복 받고 뭐 땅에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선생님 우리 형하고 이 재산 좀 나눠주고 이거 좀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좀 달라고.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 해결해 주러 왔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해결해 주러 가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가지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살려서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러 왔어. 믿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복음 전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이 되어 살다고. 하나님 천국이 되어 사람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되어서 사람 말이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믿습니까? 자,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어. 아비는 많지 않아.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해산의 수가 필요하다잖아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니까 해산의 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만. 할렐루야.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었어. 의인이. 의인은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만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뭐였어요? 이 세상에 와서 뭘 때문에 죽었어?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마귀가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이면서 이 봐라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 못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불의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니까. 바꿔놔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진리를 하려고.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정말 이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해서 점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저 보면은 아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 기도를 들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한 말이에요. 구원은 보니까 복음을 믿어야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여. 믿습니까? 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구원받아서 살라고. 예? 그래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잖아요. 영혼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내 평생에 잘한 일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었다면,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후회했어. 이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는 후회하고 또 목사 된 것을 후회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목사 돼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한 거 했단 말이에요. 다 육의 세상 것에다 초점을 맞춰갖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깨닫고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목사 된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복이더라고 말이야. 남한테 이제는 안 속잖아요. 남한테 안 속는다고 아니라 마귀한테 안 속는다고 말이야. 마귀한테 안 속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속여버리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고 흐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뭐 세상에 뭐 그런 약들, 야 지금 이 약을 간만 갖다 잡숴봐. 지금 먹을 때 한 번 먹으면은 이 약은 정말 죽지 않고 다 가지고 무릎 밟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치료되고 만다고 옛날 약장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자, 요즘 보면 교회들도 보면은 TV에서 내가 큰 교회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이고 이렇게 보는 쪽에도 다 보면 노인애들만 지금 보면 교회들 모여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만 있어야 되는 젊은이들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누가?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으니까. 복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니까 안 다니려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와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믿습니까?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복이 있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복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해갖고 복 받으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 믿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어느 때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도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고 지금이 지금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